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누가복음은 이따 오후에 전할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도시가 들썩들썩거리는 그런 일은 흔한 일이 아니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들 이 자기 일과 자기 이 바쁜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성향들이 또 달라서 누군 좋아하지만 누군 좋아하지 않는 일, 이런 것 때문에 온 도시가 들썩거리는 일은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86년, 88년 아시안 게임, 서울 올림픽 있던 그때는 우리 동네에서 누가 뭐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뭐 동네 잔치하고 뭐 그랬었던 기억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흔하지 않는, 지금 우리 시대에 흔하지 않은 도시가 들썩들썩거렸던 그 사건을 한 4개 정도 제가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도시가 들썩들썩거렸던 일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이들이 이 모압으로 가서 한참 지내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온 동네가,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아주 시끌시끌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에 이 승리의 입성을 하는 그때에 그 도시가 들썩들썩했음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천만만 사건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 이것 때문에 다윗이 그 이후에 참 힘들게 돼 있지만 룻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과 아주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것 잘 기억하시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고 다윗은 이 예수님의 이 계통을 쭉 따라가면 만나게 되는 중요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도시가 들썩들썩거렸던 일 또 찾아낸 것은 예수님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날입니다. 바로 그 종려주일을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에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가 지나가는 데에 납두고 그 옆에 길을 서서 크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쳤던 것 우리가 기억하죠. 온 동네가, 온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했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오늘 우리 말씀에서 함께 나누는 바로 이 동방박사로 인한 이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뭘 들었냐면 동방박사가 들어온 것과 그들로부터 들려진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4가지 사건 다
예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이러한 이 사건인데요. 온 동네가 들썩거렸다고 하지만 사실 들썩인 이유는 조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룻과 나오미가 입성한 것으로 인해서 들썩였던 것은 이들이 떠날 때 베들레헴에 들어온 이 어려운 일들, 그때 이제 가뭄이 들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떠나게 됐을 때에는 아주 부유한 상태로 떠난 거였죠. 우리 지금 따지게 되면 투자 이민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들 둘과 남편과 함께 가득 준비하여서 떠난 것이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는데 남편이 안 보이네. 두 아들도 안 보이네. 두 아들이 결혼했다고 그러는데 저거는 며느리인 것 같은데 왜 한 명이지? 행색이 초라해서 분명히 어렵고 힘든 것을 버티고 버텼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비참했고 그 모습 때문에 이들이 놀란 것이죠. 들어간 사람도 놀랐고 아픔 가운데 들어갔으며 맞이한 사람도 아픔 가운데 맞이했습니다. 다윗이 입성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의 입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큰 기대 가운데에 맞이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이 앞에 말씀드린 지금 세 가지의 경우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도시를 들썩이게 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됐다는 것, 그리고 하나 더 공통점은 들어가는 사람이나 맞이하는 사람이나 같은 감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도 슬픔이었고 그들을 맞이하는 베들레헴 사람들도 슬픔이었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는 사울과 다윗과 그 군인들을 맞이하는 그들도 기뻤으며 그들을 맞이하는 이들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종려 주일의 그 행렬 역시 예수님도 그렇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기뻐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의 경우는 좀 달랐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좀 초점 맞춰야 할 부분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기대와 기쁨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을 기쁨 가운데 맞이하지 못했죠.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3절 말씀에 그들이 소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깜짝 놀랐고 그들이 당황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 성탄주일이고 내일 성탄절, 바로 하루 전날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성탄절 벌써 또 왔네, 1년이 그냥 지나갔구나, 올해 성탄절 생각해보니까 집에 있는 트리도 안 꺼냈네, 헐 지금 꺼내? 지금 꺼내서 뭐해? 내년에는 좀 꺼내자,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탄으로 인해서 소동했었던 사람들, 하지만 그와 반면 성탄의 이 시기에 정말로 기뻐했었던 소수, 이 둘을 한번 비교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게 우리가 지금 이때에 우리가 이 성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탄으로 인해서 소동한 첫 번째 사람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동방박사들은 아마 도착해서 새로 난 왕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고 다녔을 거고요. 그들에게 왕궁에 가서 물어보세요, 아마 이런 얘기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왕궁으로 갔겠죠.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데 왕자를 찾아야 되니까 왕궁으로 가는 거는 뭐 상당히 상식적인 이러한 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들어가서 말한 것,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헤롯 왕에게 말했는데 난리가 났죠. 난리 난 이유는 헤롯 왕에게 태어난 왕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태어난 왕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기쁜 게 어디겠습니까?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온 세상에 알리지 않아도 저 먼 곳에서 어떻게 알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우리 태어난 이 왕자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태어났는데 와가지고 저 멀리에서 귀한 선물 가지고 왔다니까 하면서 홍보하고 왕권을 더욱더 든든하게 하기에 참 좋은 그러한 이 소재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헤롯 왕에게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큰 문제인가? 나에게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새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저 먼 나라에서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데 새로 세워질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헤롯 왕은 이제 긴장해야 되는 것이죠. 내 나라를 빼앗길 아주 중요한 세력이 생겨났구나. 정적이 강력한 정치적인 적이 등장했다는 소식을 내부 정보망을 통해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외부의 누구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인 것이죠. 이거 아주 큰일인 것이었습니다. 왕권이 흔들릴 위험이 생긴 거였습니다. 그들에게 태어난 이 아기 예수, 이는 정적이었고 그리고 제거의 대상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이걸 기뻐할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 한번 2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가만히 동방 박사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은밀히 불렀다는 것이죠. 이게 이 헤롯 왕이 이 박사들을 은밀히 불렀다라고 하는 데서 뭔가 좀 냄새가 납니다. 뭔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뭔가 계략이 있는 것이죠. 만약 정말로 환영하고 기뻐할 것이었으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은밀하게 이야기한 것은 은밀하게 아기 예수의 탄생 위치 정보를 획득해서 뭐 이렇게 제거하겠다, 뭐 정밀, 첩자를 보내든 뭘 보내겠다 이런 거죠.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있었던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 내가 이것 기뻐하면 무언가가 중요한 것을 놓아야 되기 때문 혹시 아닙니까? 내가 이거 기뻐하면 내가 지금 해야 할 여러 가지의 일들과 무언가를 못한다, 이런 거. 나는 분명히 더 피곤하게 될 거야. 그럼 나는 다음날 뭐 하기 힘들어져. 이런 생각들이 우리로 성탄에 온전하게 기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붙드는 순간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이것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헤롯 왕은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부터 땅까지 영광과 평화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을 놔야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영광과 이 기쁨들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인데,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갖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면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탄으로 인해서 또한 소동한 사람들, 두 번째 봐야 할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4절, 5절, 6절 말씀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볼 때마다 이 사람들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제사장들, 이 서기관들, 이들이 분명히 이거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물을 때가 돼서야 비로소 답하는 것이죠. 그들에게서 지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느낄 수 있는 것, 이들에게 분명한 성경 지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분명히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없는 것은 이들에게는 신앙의 열정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 없었는가? 이들에게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왜 기뻐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열정이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것이죠. 우리가 왜 이 성탄을 기뻐하지 못하는가?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냥 이날도 그날이고 저날도 저날이고 365일 중에 하루일 뿐이지, 그냥 뭐 좀 반짝반짝 해놓은 그런 날이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정말 우리로 회개해야 할 모습을 갖게 합니다. 이들에게 지식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죠. 주님을 향한 사랑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도 전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지식이 있죠. 성경을 읽으니까요.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지식 말고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지금 식어 있지 않고 여전히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성탄의 기쁨에 동참하고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성탄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2장 4절 말씀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대제사장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대제사장이 2명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제도를 세우고 대제사장을 세울 때에는 대제사장은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이 삶을 통하여서 한 명 봉사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은퇴하고 나면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인데, 이 당시에 최소 2명 이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데, 이건 종교계의 타락을, 당시 종교계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이 권력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자리를 지금 보존하는 게 이 사람에게는 가장 큰 당면 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그건 더 미뤄져야 할 일. 오시긴 오시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오시면 내 대제사장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더 늦게 오시옵소서.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못됐죠. 근데 이 마음이요, 우리에게서 멀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 드리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한참 대학생 20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나름의 실패를 하고 나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셔서 나 혼자 데려가면 그러니 다 데려가시옵소서. 그런데 그 시기가 좀 지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아니고요, 조금 더 뒤에 내 아이들 지금 갓난쟁이인데 좀 자라서 재롱도 좀 보고, 좀 더 지난다면 자랐는데 이 아이들도 좀 세상을 좀 멋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는 거 발견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보여주고 있는 이 마음, 저의 이 마음 다르지 않습니다. 저의 이러한 마음, 여러분의 마음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건 언제든 주셔도 가장 좋은 것인데, 내 생각에 그거보다 좀 나중에 주셔야 되겠고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이 있다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마지막 한 부류는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이 경배하러 와서 드렸던 예물 3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한 명도 없지만, 자,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을 황금, 유향, 마지막 뭐죠? 모략. 3가지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이 3가지의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에도 동방박사 3사람 이렇게 또 우리 노래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륙을 가로지르는 여행을 한 사람들이에요. 저 페르시아, 이란, 이라크 이쪽 지역에서 이 사막을 횡단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3명이서 온다? 3명이서 낙타 태워가지고 쫄랑쫄랑 거기까지 건너온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비행기 타고 어디 여행 가고 그럴 때 3박 4일만 되고 그러면 제일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뭡니까? 뭘 안 가져갈까잖아요. 넘쳐나서 뭘 덜어낼까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육로로 이동을 했습니다. 3명 가지고 안 되고요, 낙타 3마리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상당하게 큰 행렬이 이동을 했고, 큰 행렬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긴 행렬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이거 뭐지? 동네가 들썩들썩한 거죠. 그리고 이들이 들어와서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고 이들도 더 놀란 겁니다. 유대인이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아직 헤롯 왕이 버젓이 있고요, 헤롯 왕에게 아들이 없거든요. 아들들이 새로 난 아들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새로운 왕이 어딨냐라고 하는 건 왕조가 바뀐다는 것이죠. 왕조가 바뀐다라고 할 때 평화로운 정권 교체 이 당시에 있지 않습니다. 아들에서 아들로 내려갈 때에도 왕권 다툼이 있는데 왕조가 바뀐다? 전쟁이죠. 이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루살렘에 가지고 온 이 소식은 이들로 하여금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것이 가져올 변화는 전쟁이었습니다. 공포는 기쁨을 사라지게 합니다. 우리에게 왜 성탄의 기쁨이 없습니까? 공포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공포인가요? 가장 크게는 생업에 대한 공포이겠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공포겠죠. 장래에 대한 공포겠죠. 현재에 대한 공포겠죠. 직장에 대한 공포겠죠. 학업에 대한 공포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로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탄의 기쁨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소수의 사람들만은 성탄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기쁨으로 가득 차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기쁨 가운데에 이 여정을 시작했고 이 긴 여행을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단지 탄생 축하 사절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들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첫 번째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처음 만난 거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일을 이방인 된 이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마음에는 간절함이 있었죠. 열정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나신 이 왕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이에게 경배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소중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보여줬던 그 별이 사라졌다가 헤롯 왕에게 물어보고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그 별이 다시 보였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을 보시죠.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그들이 그 별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냥 기뻐한 게 아니죠.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냥 기뻐한 게 아니죠. 그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거기 하나 더 붙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도다. 이거 어떤 기쁨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탄의 기쁨이 이들의 이 기쁨에 비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들의 이 기쁨을 능가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기쁨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이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 조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기쁨, 이 처음 시기에 매우 기뻐하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었던 기쁨으로 내 안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마치 그런 거죠. 막 미로 같은 길을 막 헤매다가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길을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 간절히 찾던 것 잃어버려서 헤매고 다니다가 찾았던 그 기쁨, 이런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기쁨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이제 끝난 기쁨이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 안에 거하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온전하게 기뻐하기를 원하신 이들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은 말씀대로 사는 이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의해서 길을 바꾼 사람, 계획을 바꾼 사람들이었습니다. 참된 성도이죠. 성도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뜻이 있지만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명하신 대로 사는 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을 넘어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대 우리 이 기독교 역사들
전해 오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들이 이후에 뭐 세례를 받아서 뭐 이방인에서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구전도 전해지기는 합니다만, 이들의 이 소중한 이 모습은 성도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모범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먼저 주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의 기쁨은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화 박사를 제외하고는 다 이 기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죠. 어떤 이들은 제거하려 했고, 어떤 이들은 무관심했으며, 어떤 이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소수였던 이방인들이었던 이들만은 기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된 우리의 반응이 마땅히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미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알고 있는 것 말고요, 실제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까? 그 기쁨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 왜 그 기쁨에 반응하지 못하고 동참하지 못하는 걸까요? 업무에 치여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너무 몸이 피곤해서, 연말 연시의 시간의 압박 때문에, 왜 태어나시려면, 우리가 성탄절 기념하려면 12월 말고 한 7월 정도나 좀 한가한 때 좀 태어나시지,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바빠서 이것에 동참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좀 일이 좀 줄어들고 시간이 좀 더 많이 있으며 물질이 좀 더 많이 있으면 기쁨에 우리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환경에 다 갖춰준다고 기쁨에 동참하는 건 아닙니다.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들이죠. 가진 것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지금 주변에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뭔가 환경에 갖춰져야지만 내가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복잡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지갑의 얇음이 성탄의 기쁨을 기뻐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코 더 많은 돈이 아닙니다. 이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여유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시금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 뒤에 부를 찬양이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찬양 가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언제 기쁨이 오냐? 갖추어졌을 때의 기쁨이 오네는 전혀 아니었어요. 시간이 좀 많아야, 물질이 많아야 기쁨이 오네가 아니에요. 주의 사랑이 비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온다라는 것 놓치지 마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의 사랑이 비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이 찬양의 가사에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지금 나의 생활에, 나의 이 복잡함에 어떠함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찼을 때입니다. 이 사랑은 결코 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 찬송의 후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사모하시면서 그 큰 사랑을 갈망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아까 보았던 말씀이지만 여기서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내렸던 이 결단이 있습니다. 이들이 내렸던 결단은 뭐냐면 헤롯 왕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결단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어떠한 것이 아니고요, 대다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권리와 어떤 그
힘이나 권세나 이런 것들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더 두려워하며 더 무겁게 생각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신앙적인 결단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풀어야 할 일들, 맞춰야 할 일들보다 성탄의 이 기쁨을 더 크게 여기고 기뻐하며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그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결단입니다. 분위기가 안 돼서 못한다? 분위기 우리 따지면 안 됩니다. 분위기가 어떠한 것과 상관없습니다. 분위기는 그냥 분위기일 뿐이지 분위기에 취한 게 성탄의 기쁨에 들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에게 선언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자라고 생각을 해도 잘 되지 않는 게 우리잖아요. 찬양 중에 잘 알고 있는 찬양,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우리는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 선언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다윗의 시에서 바로 이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선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1조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이 선포, 이 선언 가운데에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이 성탄의 소중한 기쁨을 꼭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가 들썩거린 일, 그거는 참 희귀한 일인데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성탄의 기쁨으로 들썩이는 것도 참 매우 희귀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영혼과 삶은 성탄의 기쁨으로 들썩거려야 하는 게 그게 정상이고 그게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바로 이 마땅함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결단하는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만나는 그 은혜를 간절하게 바라는 것 가운데 성탄의 큰 기쁨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93장 1절입니다. 주의 사랑 끼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고 스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끼칠 때 기쁨 오네,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큰 사랑.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성탄의 큰 기쁨에 주님 온전히 동참하게 해 주시옵소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과 삶에 온전히 모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탄의 큰 기쁨에 온전히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들만은 기뻐했었는데 그들만이 기뻐했던 그 기쁨에 우리 또한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분위기 탓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비춰주시는 그 사랑의 빛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큰 기쁨, 성탄의 기쁨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영혼과 삶에 온전히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의 신비와 성탄의 큰 기쁨의 비결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성탄에 기뻐하는 것은
대다수가 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도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이름을 우리 오늘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탄의 큰 기쁨에 동참하도록 다시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신앙적인 결단을 하며 우리 자신을 향해 선언하여 외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과 삶에 온전히 모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